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잔인한 것이죠. 근데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룩한 목적이 있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대단합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대단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인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도시의 이제 그림들을 한번 보면 멋있는 그 도시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그죠? 나올 줄로 믿고 화려한 그리고 멋진 어떤 도시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멋진 도시로 자녀들을 보낼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도시에서 이 아이가 마음을 잃기를,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여지거나 또는 중심을 잃을까봐 너무너무 노심초사하며 이거 사실 아닌데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지는 거, 그걸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여기에 대한 감동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15만,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가 여리고성을 쭉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처음 출발한 백성들은 마지막 돌아올 때 출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순종으로 과연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침묵으로 이기는 전쟁도 있는가?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을 함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성을 딱 바라보면서 함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공성정도 있죠. 그리고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돌을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땅을 판다고 합니다. 땅을 파서 반대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배신자를 심어서 성문을 열기도 하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6일 동안 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6일 동안 돈다고 성이 금이 가거나 6일 동안 돌아서 함성을 지른다고 성에 흙에 균열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것은 성이 무너지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귀를 열어서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 함락 전쟁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이 왜 하는 거고 누구를 알게 하는 전쟁임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에서 원래 원작이고 소지섭과 손예진이 다시 영화 출연해서 만든 아주 예쁜 영화입니다. 엄마가 죽기 직전에 내가 장마 때 돌아올게 하고 숨을 거둬요. 젊은 엄마가. 근데 진짜 장마가 됐을 때 엄마가 돌아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왔나 봐요. 근데 기억을 잃어요. 그래서 예쁘게 오손도손 6주간 장마 기간 동안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여주인공이 아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불은 이렇게 개는 거야. 양말은 이렇게 접어. 양치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하는 거야. 손톱은 일자로 깎는 게 좋아. 머리 감을 때는 손톱으로 머리를 긁지 마. 손 중간으로 머리를 감는 거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엄마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되게 감동적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손톱을 일자로 깎으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문을 어떻게 열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집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원어는 아쿠어잖아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순종 훈련을 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13바퀴의 이런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지만, 오늘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침묵에 관하여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외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 날에 외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침묵은 무언이 아니에요. 침묵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를 침묵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 여리고성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라도 야, 이거 돌면 진짜 무너질까? 우리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는가? 야, 우리가 좀 더 발을 세게 굴러야 금이 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 농담 따먹기부터 시작해서 불평, 불만, 원망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차단하기, 이렇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그의 입을 먼저 닫으시게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불평으로 시작됐던 마음들은요, 점차 기대와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침묵하기가 어렵죠? 침묵하려면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침묵하려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돼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래 있으면 벌써 손이 떨리죠. 그걸 봐야 되는데. 뭔가 단절된 느낌이 나고 뭔가 끊어진 느낌이 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간과 장소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 가끔 보면 스마트폰은 당연히 반납하고, 그리고 밥도 종쳐서 주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침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침묵한 상태로 할 게 없어요. 처음에 방황하며 손이 떨려요. 도대체 뭘 해야 하나? 뭐라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점차 마음과 생각은 뭘로 바뀌냐면 자연을 봐요. 풍경을 보고 나무를 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흔들림을 보고, 그리고 싹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하여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참 말씀을 많이 못 드렸네요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침묵 훈련,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의 자리는 매일매일 구별이 되어 계신가요?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침묵 훈련입니다. 큐티죠. 화장실 속에 가서도 가능하고 어디서도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대면하는 시간, 그 침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아버지는,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양 쳤잖아요. 양을 치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다윗이 유리한 점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매일 양을 치면서 날씨 체크했잖아요. 양을 치면서 온도를 체크하고, 양을 치면서 풀이 파릇파릇 나는 들판을 체크하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양들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독대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 대신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로 픽업해서 세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야기하는 침묵의 시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구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침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의심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두 바퀴씩. 여러분, 의심은 그래서 사탄이 주는 강력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받으셨던 시험 3가지 중에서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도 있고,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라는 시험도 있잖아요. 세상을 다 줄게,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해볼래? 라고 하는 경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시험은 의심에 관한 시험이에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겠지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됐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의심으로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눈치채셨나요? 마귀의 전략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게 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계로 가면 사탄의 승리예요. 사탄은 거기까지만 인도하면 우리가 무너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무너뜨릴 것인가 안 무너뜨릴 것인가, 과연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싹 트면 불평과 원망으로 금방 가죠. 그래서 우리를 의심의 상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광야 40년과 요단강과 길가를 잊게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사탄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잠깐 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이 잠깐 오신다면,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 미묘한 차이를 좀 더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그걸 받는 기도의 단계에 관하여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정말 실제적인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고 싶고, 근데 답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그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고, 흉년으로 이집트에서 다시 민족을 이룬, 요셉과 함께 민족을 이룬 그 백성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사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왕 달라고 해서 왕을 줬지만 왕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역사가 구약 역사잖아요. 그리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마다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집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꼭 순종과 침묵에 관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묵으로 돌고 있는 순종이 삶의 자리에 있으신가요? 어느 부분에 주님과 대면하여 말씀 나누는 어떤 침묵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돌고 있다면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았더니 금이 쩍 가서 부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성벽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2m, 뒤에는 4m 성벽이 있어요.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벽을 너무 견고해서 그 중간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라합도 아마 이 중간에 살았을 거예요. 2m, 4m. 4m 정도 되면 마차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넓은 성벽입니다. 그 위를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죠. 이 성벽이 금이 같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벽의 균열이 어느 한 부분에 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다?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벽을 와르르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만으로도 모든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요거 중요하다고 여리고성에 집중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자녀가 제가 아이패드 이 패드를 보고 있으니까 아빠 죽으면 그거 내 거지?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얘기했어요. 아빠 죽으면 그거 내 거겠지? 그 순수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없으면 그거 내 거가 되겠지? 그럼. 나중에 영어 공부 시키려고 영어 책을 10권을 동화책을 암기하면 외우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새 거 사준 거 아니고 중고를 사줬지만 그거를 탁 해놓고 이 아이에게 시키는데 막 눈물로 외워요. 막 틀렸어 막 이러면서 돌아가고 아니야 내일 다시 보자 이렇게 거의 한두 달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외워서 그 앞에 그렇게 외우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알지만 제가 이거 왜 그냥 못 주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거를 왜 그냥 못 주겠어요. 그러나 얘가 이것을 연습할 때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순종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왜 안 주시겠어요? 하지만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그냥 주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과 금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쉽게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르르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람 나라의 장군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삐질삐질한 사람이 아니죠.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팔뚝이 엄청나게 이두박근 막 삼두박근 너무 멋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와서 치료받으려고 했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더 수정같이 맑은데 이런 걸 시키는가 짐 싸서 돌아가려고 했으나 종들이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요단강 물을 다 마셔라 그럼 마셨겠죠. 병이 났는데 나병이 났는데 나병은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뭐가 떨어져도 잘 모르잖아요. 더 심한 거를 하라고 했을 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그냥 담근 게 아니라 푹 담갔대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푹 담갔더니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우와! 어떻게?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요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 7번 몸을 담그는 행위 6번째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7번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주님께 많이 따지고 묻고 하시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큐티는 언제까지 해야 내 손에서 빛이 나겠습니까? 순종도 언제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경주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상하거나 고귀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끼고 커피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를 의심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 6일째, 그 7일째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집중하지 않고 순종에 집중하라 하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귀가 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리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워주시는 전쟁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주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순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 분명하여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